야곱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을 통해서 20년 전에 맹수에게 찢겨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당대 최대의 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극심한 가뭄과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오세요. 제가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낸 여러 가지 선물 꾸러미들을 보고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 볼 때 야곱은 애굽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마음을 정합니다. 애굽에 가서 아들 요셉도 만나고 흉년도 피해야겠다. 그는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민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한달음에 애굽을 향해 가던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자 멈추어 섭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목숨처럼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히고 장자의 대접을 해주었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입었던 채색 옷이 피가 흥건히 묻은 채로 야곱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당장 달려가서 끌어안고 싶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이 요셉에게 가는 길 중간에 멈춰 섭니다. 왜일까요?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최남단에 위치한 국경지대 브엘세바에 와서 국경선을 넘어가지 않고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 예배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의미로 드리는 것일까요?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그동안 떠나지 않고 버텨왔던 가나안 땅을 과연 이렇게 떠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할아버지 때부터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간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힘이 들었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출발했어요. 가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나?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섣불리 벗어나지를 못하고 브엘세바에 멈춰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 이삭에게도 자신에게도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풍성하게 받았던 땅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그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갔던 적이 있었죠. 애굽에서 큰 위험에 빠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은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도 아들이 직접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종을 대신 보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애굽 이주를 금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26장에 나옵니다. 야곱 자신도 너무나 쉽게 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20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하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가 조심스럽고 두려운 것이죠.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총리의 가족으로 대접받으면서 살 수가 있고 손자들의 교육 환경이 보장될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그래도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겠습니까?
애굽 땅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시험에 들었던 곳인데 제가 애굽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혹시 이것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고 나면 이 땅을 저희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발걸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어찌해야 좋습니까? 야곱의 이 예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기 생각대로 내달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기 힘과 지혜와 상식과 감정에 따라서 냅다 내달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제사 드린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브엘세바. 누구에게 제사했다고 합니까? 이삭의 하나님께. 왜 지금 야곱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왕이면 야곱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께서도 나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곳 브엘세바에서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브엘세바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깊은 관련이 있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야곱은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상당 기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브엘세바는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서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브엘세바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친하면서 팠던 우물이 브엘세바에 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명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일평생 간절한 소원은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얻은 장소, 기도 응답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마른 막대기 같은 부모에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한 약속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이삭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난 야곱의 아버지 이삭 역시 여러 번 그곳 원주민들과 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넓고 복된 장소 르호봇에 이주하던 날 바로 그날 밤에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 장면 이후에 이삭은 그의 나머지 생의 대부분을 이곳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모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과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지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축복의 장소예요. 그 삶의 간증이 절절히 배어 있는 곳입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곤란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 땅이 바로 그곳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배웠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불안할 때가 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던가?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라고 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이 다음에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여러분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살면 우리 자녀들도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형편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할 때, 물론 애굽의 총리인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이지만 조상들이 물려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낯선 데로 이민을 가는 것 얼마나 불안할까요? 지금 야곱은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브엘세바를 찾았던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브엘세바에서 제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기점에 서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일을 벌이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를 모시고 살 것인지 모시지 않을 것인지,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할지, 믿음의 사람은 이런 문제에서 현실적인 문제만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움에 나섰다가 알성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고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큰 실수를 저질렀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중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거나 영적으로 타협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둘째,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셋째,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자기 혼자 힘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도록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노예를 삼고 학대를 합니다. 남자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게 소멸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60만 대군이 됐습니다.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됐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루려면 자본과 인재와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어떤 일을 이루는데 자본이 없고 인재가 없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 다윗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 모세가 출애굽 사역을 담당하게 된 것, 바울이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된 것,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중에 지금 좀 지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400년 후에 이루어질 또 다른 예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와서 지쳐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먼 장래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야곱과 그 가족이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 뒤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또 다른 예언 역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 단순히 내 자식이 내 임종의 내 마지막에 말년에 임종을 하게 거기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내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내 뜻은 내 아들 요셉의 손을 통해서 계승될 것이다. 야곱이 갈망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그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계승되고 또 그 후손에게 계승되어서 성취될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마친 야곱은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나니까 내가 언제 고민하고 언제 갈등했느냐 하는 듯이 다시 기력이 솟아나서 힘있게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어두웠던 과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의 시각은 미래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가 브엘세바를 떠날 때 마음이 한결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불편했던 과거는 브엘세바에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브엘세바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과 걱정, 불안, 갈등하는 것,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두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기다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마치고 애굽으로 향해서 출발했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브엘세바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민과 걱정, 불안과 갈등하는 것 모두 내어놓고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